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그리고 또 등장하고 있는 소재 자체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소중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넓은 차원에서 우리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현대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지금도 오늘도 삶의 일터에서 자기의 삶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지만 늘 마음이 외롭습니다. 또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메일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많이 사용하는 카톡 또 뭐 인스타 수도 없이 많은 또 뭐 문자로 수없이 많은 이 SNS의 발달로 수많은 그 소통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그 안에 많은 경우 예전보다 훨씬 더 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늘 거치에 불과합니다. 늘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토록 많이 소통하고 있는 그 도구에다가 그의 마음을 싣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을 현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통의 부재가 또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극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어떤 불화가 나 자신과의 어떤 그 소통의 부재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아주 크나큰 그런 단절의 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이 관계의 붕괴입니다. 관계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생존 자체가 무한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람들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아주 많은 이 소통, 이 관계의 단절을 모두가 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크고 작게 다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현대 이 사회는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또 그 결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그의 건강한 자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 건강한 관계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몸담고 있어야 할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서부터 복음의 출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관계 회복을 큰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아주 혹독한 삶의 현장을 그 전에는 정말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전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화목한 가정 안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혹독한 환경 속에 그가 내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 끝에서 그가 비로소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 먹이를 자기 자신의 식량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에 그가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한 가지 생각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서를 여러분께서 혹시 펼쳐보시면 이 말을 상당히 좀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서는 이 NASB 성서는 이 부분을 He came to his senses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came to his senses. 그가 잃어버렸던 그의 그 원래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가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원래의 그 정신으로, 원래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원래의 그 건강한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하고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이 사람의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닿을 때 또 혹시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거나 그냥 미움에서 시작된 그런 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미움에서 시작된 화풀이를 우리에게 하신다거나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닥으로 끝으로 점점 몰아 넣으신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진정한 내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그분의 선의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인생이 마치 바닥처럼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곧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자신, 내 자아와 맞닥뜨리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올바른 자기 인식의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그동안 부정했던 무시했던 진짜 내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진짜 내 모습에 내 적나라한 모습과 내 자신이 정말로 1대1로 아무 막힘과 가식이 없이 진짜로 내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늘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그렇지? 나는 왜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는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나는 왜 사람들의 관심에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늘 의존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목만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인생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내 기분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자신이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스스로 진심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탕자는 이 절망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주한 순간에 그는 정말로 진정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 가지 소중한 진리와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는 이 사실과 이 탕자가 진심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불안과 또 염려와 또 불평과 불만 속에 우리 마음 중심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에 수없이 많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식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 그런 분야는 내가 이것을 빼앗겨버린 영역입니다. 잃어버린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잃어버린 영역이 없이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내가 진정한 내 자아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 이것은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다 빼앗겨버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이루신 이 복음은 이 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이 영역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진단을 내 스스로가 직접 내 본래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은 결국 큰 낭패의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이 사실과 맞닥뜨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찾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바로 존재의 회복의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탕자의 이 사건, 자기 자신과 정작 맞닥뜨리고 있는 이 탕자의 경험을 우리가 만약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뭐 울고불고 해야 할, 물론 이런 일들이 함께 동반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태,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온전한 뜻은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슈부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 회개의 뜻이 그 안에 누군가에게 올바르게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하는 이 표현, 이 슈브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곧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똑같은 회개라고 하는 말,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는 이 말입니다. 혹은 그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 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마음 혹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발견하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시작점, 이것이 곧 성서의 다른 표현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곧 이 회개의 의미는 이제 너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너의 마음과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초대입니까? 탕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안목과 시선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이 곧 성서가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과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을 이 진리로 온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깊이 빠져 있었던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목, 내 자신의 시각에서 하나님 그분의 안목, 하나님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토록 자신을 괴롭게 했던 우리 인간의 심각한 혼자만의 자기 혐오나 또 열등감이나 또 반대로 우월의식이나 그 모든 것, 이 모든 사슬이 비로소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탕자에게서 보인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첫 번째 회복은 이렇게 나 자신과 온전하게 화해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위에다가 이제부터 내 인생 또 내 생각을 올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아낄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져들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또 우리 마음 중심이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내 자신의 진실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 사람은 이제부터 모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건강한 안목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는 비로소 이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외면해왔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바로 이 탕자의 결심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는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켰습니다. 가족을 떠나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에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라 하는 이런 마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의 면전에서 곧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자신의 옛 길에서 이제 힘차게 일어나게 되었다. 돌아가 아버지께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언제나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절대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항상 나의 겸손한 바로 그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아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옳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겸손한 자세를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 이 관계 회복은 곧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는 그 과정, 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대의 고통을 느끼는 이 일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일이 얼마나 더디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자신이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능력.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시 가만히 두면 철저하게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늘 무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만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바로 이 겸손함을 비로소 그의 마음 중심에 진심을 담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척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성숙함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네,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없으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신 공감의 그 극치를 보이신 우리 주님의 그 성숙함에 내가 성큼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진심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겸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 보는 바로 그 척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나를 묶고 있는 실은 수많은 분노를, 나를 파괴하는 수없이 많은 분노의 그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은 내가 상대를 결국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 자신을 자유케 하고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 해방의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과 하나님 간의 궁극적인 이 막힌 담을 헐고, 사람과 하나님 간의,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화평의 아들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삶 속에서 이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곧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키신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이웃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에 약한 이들, 가정에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 가정에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들, 모두 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그들의 존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곧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돌봐주고 가르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든든히 서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수행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곧 하나님 그분의 뜻을 회복하고, 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화평을 비로소 우리 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짊어지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빈손으로 평생 달려가라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의 짐을 함께 짊어진 자들에게 평강과 쉼을, 안식을 비로소 그들이 누리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다운 평화와 안식과 쉼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일날 꼭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하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참 시시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참석해야지 하는 그런 당위성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의도적으로 예배에 불참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나 좀 힘들어도 주일날 함께 이곳에 나올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또 안심이 되고 기쁜지, 아마 작은 예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짐과 멍에 참여할 때 참다운 쉼과 안식을 비로소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깨달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완벽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내 진심을 담아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힘들어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충분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보고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바로 내 그 손 위에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세상에 펼쳐주기 시작하고 또 그분의 넘치는 진심을, 그분의 마음을, 또 감동을, 그리고 그런 모습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의 능력도 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얹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듯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18절의 말씀이죠. 탕자는 마침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사사건건 그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잔치를 베풀라고, 반지를 끼우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를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어떤 그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그 다른 사람에게서 외면의 두려움, 그리고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외면, 이것의 두려움을 우리 인간은 그 마음 중심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격식도 차리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너의 아빠,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평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시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는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항상 그는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 가장 몹쓸 사람, 아버지를 정면으로 모욕하고 있었던 이 가장 몹쓸 사람,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통 바꿔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우리에게 무한한 호의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왜 입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구동성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호의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분의 호의 앞에 반응하는 이 일이 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견고하게 지켜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주께서 친히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으셨느냐? 결국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는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함이시다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제가 늘 비유를 듭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죄가 되셨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주님은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셨다. 왜 그랬느냐?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어서 나를 온통 바꿔놓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히 이 믿음 위에 또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성서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 마음이 정말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내면은 깊은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안은 단지 상황의 안정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영원한 안정감을 항상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다시 살아갈 참다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 한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께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함께하는 내 이웃들과 더불어서도 화해함을 멈추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잘 지켜가야 할 일이고 내가 늘 힘써야 할 일입니다. 나 자신과의 건강한 회복, 나와 이웃과의 건강한 회복,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이 회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몸이 건조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아 오늘 겸손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를 향한 넘치는 호의를 베푸신 아버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과의 화평을 늘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먼저 그가 그 스스로의 자기의 본 모습 위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 앞에서 그는 진정으로 그 자신의 본 모습에 그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본 모습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복된 이후에 그는 아버지에게로, 또 그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화평을 도모하고 회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의 삶이 이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주님 혹시 온전히 화해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고 온전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